제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얘기하면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을 마치면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고난과 또 죽임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 대략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가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제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어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성례를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신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만찬에서 보통 이때를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니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식사 시간에 말이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한 대목으로 읽었습니다. 무엇이 핵심적이냐면 이 마지막 만찬에서의 두 가지 요소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떡이고 우리말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은 빵이죠, 빵.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음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설명하십니다.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 떡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실제로 그 떡이나 또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현실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것을 영적인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제자들에게 행하셨고 또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큰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념하라 하는 것이에요. 기념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찬 말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념일이라든지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들이 있죠. 그런 날들에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떠한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의 의미를 되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기념해야 하는가? 이것을 단회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앞으로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여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는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게 성찬에 있어서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념하는 것. 둘째는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말 성경에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잣대가 있는데, 그 어떤 잣대로 성경을 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무슨 신학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신학 중에서 한 가지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왜 계약 신학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이 이 성경의 주요된 테마이다 라고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느 잣대로 보느냐면 계약이라는 잣대로 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이권과 관련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과 관련이 굉장히 중요할 때 그것을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지 않고 쌍방간에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어떤 문서화한 약속을 맺는, 그것이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계약을 맺죠. 예, 돈이 많이 오고 갈 때 대부분 계약을 맺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꼭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들, 내가 당신 회사에서 뭐 몇 년을 뛰겠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계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프로야구 선수가 당신 구단에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겠어, 그리고 너는 이렇게 얼마 받고 이렇게 해다오 해가지고서 운동선수들도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종류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그런 종류의 계약을 맺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주로, 자기의 피로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이게 너희와 내가 맺는 새로운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절기에 따라서 따라 나오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성찬을 하기 앞서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약.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계약 당사자로서 이것을 알고서 이 계약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짚어봐야 될 것은 이 계약이 첫 번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이제 그 계약, 예전에 있던 계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가진 새로운 효력이 발생되는 새로운 계약을 이제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계약이 있었는가 우리가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 뭐가 있었느냐면 아담과 맺으신 계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임무를 주셨어요. 그 임무를 주셨는데 그게 단순한 명령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일종의 계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으로 모든 피조물계를 다스리는, 말하자면 일종의 관리자로서 주님이 이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계약 조건이 뭐였느냐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네가 다 다스리고 여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가 먹을 수 있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마라.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만약에 그 계약이 깨트려졌을 때는 너는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독이 있어서 먹으면 하고 즉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정령 죽는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냥 즉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도 수백 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죽은 거라고.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은 우리 육체 호흡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생명체들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된 분과 이 계약 조건이 깨졌을 때, 계약 조건이 뭐냐면 이걸 먹느냐 마느냐 이런 수준의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을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이 계약의 조건인데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계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 계약을 깨뜨려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맺으셨던 첫 번째 계약에 깨뜨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깨진 계약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하시다가 그것이 꽃피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바로 아브라함 때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또 계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계약을 맺으시냐면 날을 잡아서 하나님이 짐승을 가운데를 갈라서 각을 떠놓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뭐 비둘기도 잡고 했는데 큰 짐승들은 각을 떠났어. 각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2등분을 만들어가지고 벌려놓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어떤 지역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데 계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약은 우리나라식으로 무슨 종이에다가 도장 찍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2등분을 해가지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요. 어떤 계약의 조건을 들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 계약을 어겼을 때는 여기 있는 짐승처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건 계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쪼개 놓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려고 보니까 얘가 너무 조그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다 쪼개놓고 비둘기는 안 쪼개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종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뭐였냐면 너의 자손이 무별보다 많게 하겠고 430년 후에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이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모세 때에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 가서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데려와라. 근데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나를 보내시느니 당신을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고 이삭과 맺으셨고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해서 지금 지키기를 원하고 지키고 있는 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첫 대면이 아니에요. 조상 때로부터의 계약 조건 아에서 계속 있는 상태로 그때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또 자기 조상들이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론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이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과 또 장로 70명을 데리고 나와라. 이 백성의 대표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이 백성의 지도자들, 대표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계약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쌍방간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준행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 백성된 자들에게 맺어지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계약의 조건.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제물을 잡고 그래서 그 피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뿌려요. 반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과 맺었던 짐승을 반쪽을 냈던 그 계약의 업그레이드판이에요. 모든 사람과 그렇게 맺을 수 없으니까 피를 뿌려서 그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계약이 이제 드디어 모든 12지파에게 다 갱신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이들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신 조건이에요.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준행해야 돼요. 이게 쌍방간에 맺은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계약이요, 파기가 돼요. 왜 파기가 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계약 쌍방간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계약을 안 지키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모든 당신의 율례와 계명을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계약을 하고 핏부림을 받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그 계약을 어긴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말하자면 깨뜨려 버리셔요. 하나님이 깨뜨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들을 붙잡고 있다가 놔버리셔요. 그거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내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버렸다 라고 얘기해요. 깨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계약으로 다시 이들을 불러 회복시키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계약은 어떻게 됐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계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부했는데 우리가 그 계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부했어요. 우리가 조상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준행하겠다는 계약을 지키고 있다고 자처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하나님은 문제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이 내 모든 율례와 계명을 너희가 준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겉으로만 하면 그게 준행이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 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입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서 멀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 깨뜨려지는 이유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의 마음으로 내게 나와야 된다. 너희의 마음을 나한테 줘야 된다. 근데 이들은 우리가 재물을 바쳤으니 다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약을 놓고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백성들이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깨우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계약의 조건은 그게 아니라고 깨우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성립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모든 구약에 나왔던 계약들은 사실은 진짜 계약의 예표고 진짜 계약의 그림자였다고. 그래서 이 계약이 이제 온전한 계약이 올 것인데 그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유대인들, 히브리에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 히브리서에서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조상으로부터 배운 바 익히 잘 아는 이 계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이 계약들이 왜 조상들이 실패하였고 그리고 이 계약들을 왜 예수님이 새롭게 갱신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언약을 제대로 준행할 수가 없었어. 이루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키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 언약을 지킬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이 언약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지킨다고 한 게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으로만 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그것을 지키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전 언약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준행하는 게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줄 텐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적게 되느냐면 돌판에 적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마음으로 믿고 준행할 수 있는 때로 이 언약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나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첫 언약의 쇠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피, 이 포도주는 내 피인데 이것은 너희와 내가 맺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이다. 첫 번째 언약을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선포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쏟아서 이 새 언약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인주를 쿡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듯이 예수님과 우리의 계약은 예수님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전에는 저 산꼭대기에 두려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들입니다. 전에는 그저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잠시 잠깐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뿌려졌지만 이제 이 모든 제사를 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것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소되지 못한 모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멀게 만들었던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그 피가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은 내 피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것이 곧 새 언약의 내용이고 능력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제 이 다음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이 언약을 위해서 다 하셨어요. 부족한 것 없이 다 모든 조건을 이루셨어요. 이제 그 다음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계약의 반대편에선 우리가 이 계약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우리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조금 후에 설교가 끝나면 성찬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 떡을 떼서 우리가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구나 하면서 받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언약의 상징 피구나 하고 마십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성찬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무슨 상관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를 왜 얘기하느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정육점 가서 고기를 떼다가 집에서 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는데 이 고기들이 다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게. 그러니까 이걸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가 말아요. 또는 먹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밥부터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라는 것들이 다 사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데 먹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귀신에게 바쳐진 건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먹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나는 믿음으로 이거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고 막 먹었는데, 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먹는 거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는 마음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먹으니까 나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따라 먹는 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믿음으로 먹었지만 그게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귀신의 상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양심에 걸리는 게 있는데 먹는 것은 그 귀신과 연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마음에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싶어서 주워 먹어서 제사 싼 음식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귀신하고 나랑 상관이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라고 갑자기 성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기 앞서서 뭘 먼저 설명하냐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그 극단에 있는 가장 좋은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가 그냥 단지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면 하나님과 또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저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연합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연합의 가장 뚜렷한 징표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연합, 교제라고 번역되는 단어하고 성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제가 몇 차례는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똑같은 단어로 써요. 우리말로 번역될 때 20몇 가지로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는 원래 원어는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교제라는 교제. 그러니까 이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지만 그 교제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념하라 하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곧 기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기념에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해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기념해야 돼요. 십자가를.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요. 모든 진리의 가장 근본이요 핵심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헛된 교훈을 쫓아가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네. 십자가보다 더 멋있는 것들을 쫓아가고 이상한 데로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회개를 못해요. 진정한 의미의 회개. 회개를 못하면 큰일이 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래요. 내 발을 못 씻깁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얼굴도 씻겨주고 손발도 씻겨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함을 입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발이 더러워질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예수님한테 가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점점 거룩한 데 나가고 그 사람의 발이 점점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예수님께 가서 이 발 씻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로부터 시작되는 오염이 온몸을 더럽힙니다. 회개 안 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진정한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양심이 죽어버려요. 선한 양심이 죽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지경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죄에 익숙하고 죄의 연단을 받게 되면서 점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를 가장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성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에 우리의 육체가 직접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출혈을 일으켰고 살이 실제로 찢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떨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다 아는 얘기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다 알아. 십자가 뭔지 다 알아.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래도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언제 기억하게 합니까? 언제 다시 되짚어보게 합니까? 오늘과 같은 이 성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해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누가 보면서 이렇게 붓는 제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특별히 더 한번 기회를 갖고 이 성례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리로만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다시 한번 또 새로워지는,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정말 혹시라도 흐려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이죠.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